샬롬 고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11월부터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이제 백신 미접종자 포함 예배 정원의 50%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고등부 예배도 바로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 오래 기다리셨는데 어쨌든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 보기 전에 그래도 예배가 재개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번 주도 성경 퀴즈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영상 예배 드리고 나면 반사적으로 게임하는 것처럼 성경 퀴즈를 푼다라고 퀘스트 푸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늘 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복 받을 겁니다. 자, 오늘도 퀴즈 있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찬양했던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추워 보일 수 있어요. 유의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해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루야. 할렐루야. 야. 할렐루야.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지금이 무슨 시간이죠? 맞아요. 찬양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찬양 중이니까 찬양 중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지금 봐야 돼요.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을 지금 할 텐데요. 마음 다해서 가슴에 손 얹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가정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거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일간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며 귀한 가정, 귀한 자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이 시간 정한 마음, 정한 자세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8번째 시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빌립이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을 살펴봤었고, 지난주에는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부정한 존재로 보았던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이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성령과 함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고넬료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아니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한 사람의 회심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3주 전에 보았던 말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두개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며 마땅하다 여겼어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면서 처음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전해지게 되었죠.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 곳곳에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메섹,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현재 시리아의 수도로 예루살렘에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다메섹은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고대 도시로
도시로서 유대와 오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회당을 중심으로 그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곳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끌고 오겠다라는 일념으로 약 일주일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인 이 먼 거리를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서 그를 둘러싸죠. 3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자, 사울은 그 엄청난 빛에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4절 5절 말씀인데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이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보았던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떠오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시는 모습을 성경의 기자들이 이렇게 2번 부르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이를 분명히 의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상한 말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물었던 물음과 같은 물음이죠.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세요. 성경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기록은 물론 마주쳤다는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와 그 구성원을 박해한 사울에게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기에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사울은 그 순간에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압도되었습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제자들과 동일시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가르침은 거짓됨 없이 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은 시내로 들어가 기다리라고 명하였고 사울은 그대로 순종하여 가려고 일어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엎드려졌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눈은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사울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믿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하였지만 이제는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울이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으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다른 인물을 준비시키시는데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다메섹 시내 중심 거리에 위치한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 사울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자초지종을 알 수 없는 아나니아는 완곡하게 반대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니 사울이 주의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쳤고 여기에서도 대제사장들에게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거기에 가라니요.
여기에서 아나니아를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울을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죠. 사울 손에 잘못 걸리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께 단호하면서도 겸손하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데 사울한테 가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하세요.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뜻밖의 명령을 하세요.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 및 유대 총독 아그리빠 2세와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이 단지 이방인을 위한 사역만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사역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릇이란 사울이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사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죠. 그릇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릇이 담기 원하는 물건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거기에 담기 원하는 것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그릇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전역,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모든 곳에 이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울 역시 나중에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함을 알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곧 바울이 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일은 질그릇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고 자신은 단지 그것을 수행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사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찾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아나니아는 따뜻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사울아. 이 말이 얼마나 사울의 귀에 아름답게 들렸을까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지금 만난 예수님이 진짜인데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유대인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혼란스러워서 밤을 지새워서 고뇌하고 있었던 사울에게 너무나도 따뜻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이어서 아나니아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사울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새로운 시력을 받게 된 거예요. 눈앞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겁니다. 사울이 보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먹고 마시지도 않고 우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이후에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먹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사울은 더욱 강건해졌어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건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만 특수하게 일어난 경험이며 신기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의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회심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독특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울은 회심 사건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이 마음속에 늘 가시채, 무언가 알 수 없는 꺼림칙한 장애물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교를 위해, 내 신념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무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일까 하는 그 의심이
그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불안과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잡아놓고 박해하고 때리고 했던 일에 미친 사람처럼 더욱 몰두했던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오히려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의심이 들게 하는 요소, 불안이 들게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스승 가말리엘의 태도예요. 사도행전 5장 39절에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니 스승님, 저 예수쟁이들은 다 틀렸고 우리가 맞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뭔 저들이 맞다고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스승의 이 미적지근한 태도는 그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스승 가말리엘과 멀어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다른 불안 요소는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지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 그가 보여준 담대한 태도와 말씀에 근거한 설교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외적으로 신앙생활에 몰두하여 열심을 내어도 그 안에 항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마음 안에 알 수 없는 부담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던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사울의 모습과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폭력적이지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그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만 자신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밝히시기만 하셨죠. 믿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한다든가 하지 않고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채로 기도하면서 고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찌르시다가 빛과 소리로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찾아온 아나니아가 자신을 부드럽게 만지며 형제여 라고 부르게 이렇게 하셨을 때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강직하게 빈틈없이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의 음성은 너무나도 따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왔던 모든 신념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주님이 얼마나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분이신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절감한 그는 전심으로 주님께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사울과 같이 주님을 박해했던 자에게도 그리고 그동안 여러 핑계를 대며 주님 만나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따뜻한 음성으로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마음도 완전히 주님을 향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의 사랑이, 주의 빛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다시 우리 예배가 재개됩니다. 정말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던 우리 마음, 사실 예배도 뜨문뜨문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마저도 까먹고 안 드릴 때도 있고 내가 언제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물가물해져 가지만 주님은 사울을 보고 계셨고 적절한 타이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따뜻한 음성으로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다시금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위드 코로나 대면 예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사울과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박해하고 멀리하다가 주를 만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그릇으로 고난을 채우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비대면 예배로 말라버렸던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금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다가오는 대면 예배 때 주를 깊이 만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시금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지어다. 아멘.